오늘은 왕이 오신다, 통치, 순종,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요, 그 나라의 의전을 받게 됩니다.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비행기에 내릴 수도 있고요, 또 방탄차를 타고 의장대를 사열받기도 합니다. 또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현지의 교민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환영받고 의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일으키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마저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환호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열렬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펼쳤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최고의 표현이며 최고의 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도 해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감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요, 주님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귀 새끼는 왕이 탈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면 멋진 백마를 탄다든지 아니면 위풍당당한 전차를,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임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겸손의 의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백마를 타고 군림하고 정복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 그러한 겸손, 그러한 은혜를 담아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거다.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이 참으로 세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아주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사용하십니다. 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은요, 굉장히 놀랍고 세심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어렸을 때 이복 형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갔습니다. 한창 뛰어놀고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망가져 버린 거죠. 인생이 짓밟혀 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그 주님의 통치와 간섭이 요셉의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고생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팔아버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팔았죠. 미운 사람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인생은 해석이잖아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주의 통치에 의해서 내 삶을 새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로 하여금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에요. EBS 다큐 프라임 제작팀에서 신과 다윈의 시대라는 다큐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를 걷다가 돌을 줍게 되면 사람들은 아마 돌이 원래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시계를 주었다면 어떨까? 시계를 주었다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수백 가지의 부품이 시계공의 의도대로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는 시계, 그 수백 가지의 부품 중에 한 개만 고장이 나도 작동할 수 없는 시계를 본다면 사람들은 시계를 만든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이 시계를 이곳에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명체는 어떨까? EBS 다큐 제작팀에서 이런 나레이션을 썼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시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한 생명체를 보면서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것 같다. 누군가가 설계했고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는요,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낙이 새끼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인생의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나가는 낙이 새끼와 같고 아무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염려 대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되었던 저녁의 시간이 되었던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로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요,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풀려고 하면 누가 이제 막겠죠. 그렇게 막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금방 내어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 동화나 이런 데 보면 열려라 참깨 하면 동굴에 갑자기 문이 나타나서 열리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 마을로 갔을 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나귀 새끼를 발견했고요.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왜 풀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겠죠. 이게 내가 말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순순히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 이 말 한마디에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는 그 주인의 순종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숨겨진 기여자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나귀 임자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듣고 그 주인이 누구냐 이러면서 막 토를 달고 또 그 주인이 예수님 맞느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막 이렇게 논쟁을 벌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이 예수님 때에 와서 성취되는데 숨은 공신은요 바로 순종하는 한 사람,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준비가 된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보내니라.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쫓겨다녔습니다. 사실 사울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윗이 내 왕위를 노린다 심정만 가지고 무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광야를 쥐잡듯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사울왕이 좀 쉬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좀 쉬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부하들은 이게 정말 하늘이 주신 찬스가 아닌가.
이때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때를 놓치지 말고 죽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못 죽이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는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복잡하게 손익을 따지지 않았어요. 정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단순하게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사울 왕을 그때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가 직접 안 죽이더라도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직접 어떻게 죽이겠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살짝 암시만 해도 요압 같은 사람이 달라들어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손수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하 중에 죽였더라도요,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 왕을 다윗이 죽이고 나서 자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2대 왕이 되겠다.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순종이 살 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왕이 될 수 있고 더 큰 축복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강단에서 문화 비유를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주중에 참 감사한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이 평범한 것들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화를 사용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던 봉사의 자리가 채워지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참 목회하는 기쁨인가 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여름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체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한 단기 선교는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올해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냥 광고 몇 번 한 것뿐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보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요, 호산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3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작은 나귀 새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함으로 즉시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순종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요,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입상하실 때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깔아드렸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찬양, 최고의 의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성경 전체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정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 찬양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감사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시편 108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선포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러분, 어떤 마음을 정했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마음을 정했는데 어떤 마음을 정했느냐 하면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찬양한다. 여러분, 그럴 때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마음을 정하여 찬양하기 시작하면 찬양의 출발점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그 찬양이 마무리될 때는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을 마무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요, 새벽을 막 흔들어서 깨운다는 말이 아니라 새벽에 자기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있지 않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를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각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를 회복해 하시고 세상에 허탄한 마음을 두었던 자를 각성케 하시는 그 찬양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요, 백성들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하지만 그 찬양과 환영이요 100%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는 우리를 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도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성도의 믿음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성도의 인내가 확신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성도의 소망이 깨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건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저는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우리를 깨우거든요. 주의 나라가 영원함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영광이 무궁함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웁니다. 요즘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도드립니다. 요즘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또 지나가고 있잖아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 성도님이 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다 싶어요. 어떨 때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찬양을 또 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치 앞 보이지 않을 때는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시편 아닙니까? 현실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찬양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흔들어 깨워지고 안하람에 빠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찬양은요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낙이 새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영적인 계안수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은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산나 찬양함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힘과 권세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